잘 지내셨나요? 진짜 며칠 전부터 너무 떨리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마치 연애하는 막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밤 잠도 잘 못 자고 아침에 왔습니다.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예배 시간 아니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너무 복된 시간 시온교회 안에서 신부전당 잘하고 계시죠? 네.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람들을 또 가끔 이렇게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한 주간에 여러 이렇게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이게 너무 구별된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권적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금요 말씀 목사님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어제 황정호 선생님한테 어제 목사님 말씀 보면서 내가 이상한 건지 목사님은 아니실 텐데 저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나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무래도 진짜 목사님은 상대편은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게 붙은 가지인가? 이게 여기서 태어나서 그런 건지 이게 이렇게 모습 봐도 너무 하나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제가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집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별로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진짜 목사님 목소리부터 뭐 모습부터 왜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조금 저희 이수아 사모님하고 그 단톡방에 모여서 산상수훈 강해랑 히브리서 강해 매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 또 이끄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의에 겉옷을 입은 후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야 진짜 탄성이 절로 나오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제가 너무 탄성이 나오고 그래서 그날 그거 한 5번을 들은 것 같아요. 오늘도 오면서 그걸 듣고 왔어요. 오늘도 듣는데도 진짜 신기한 말씀이다.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말씀을 전하시나 이런 또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 있으신 분입니다. 네, 진짜 목사님. 이제 이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있지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참 고난이잖아요. 세상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좀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좀 열어주셨으면은 좀 이렇게 이 지금의 삶이 고난이 아닐 텐데 세상에 있는 마음은 다 걷어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만 두게 하시니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도 잠시 우리 성도님들 안 뵈는 동안에도 그 수많은 교회에 은혜의 복음 있는 교회 한국에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집사 때였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시온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부인할 수가 없다. 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에서 예정해 주실 말씀들이 다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복된 소망 안에 들어갈 영혼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로 인도받았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왜냐하면 제 기질상 이게 한 번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타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진짜 너무 복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 모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만 아는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속에서 영적 전쟁을 매일 하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우리 이게 범사에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만 알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가 올라가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의 결단의 태도를 계시하고 있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냥 같이 읽을까요? 처음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이미숙 권사님께서 저한테 연락 주셨을 때 제가 에스더 7장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하만에 대해서. 그래서 하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권사님께서 막 깨달음이 와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전해주셔서 이게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했고, 저는 원래 체질이 죽으면 죽으리다 체질이고 죽기를 각오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 예. 늘 분마다 초마다 제 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살고 있습니다. 네. 힘드네요. 힘든데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영적인 세계는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제가 요즘에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일을 너무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빨리 올라가고 싶긴 합니다. 예, 정말 너무 죽음에 넘기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 말대로 애매의 고난, 억울한 고난 너무 많고, 오늘도 아침에 여기로 오는데 지훈이가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하는데 딱 제 영상 된 거예요. 이게 확증이구나. 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따가 나눌 수 있으면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은 에스더의 결단의 태도를 통해서 민족과 형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난 전 휴거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환경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해서 유다인들에게 민족적 위기가 왔을 때 모르드게가 궁에 있는 넷이 하닥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13절에 네가 왕궁에 있을지라도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왕궁에 들어오는 게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저는 계시를 받았어요. 제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저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더에게 네가 왕궁에 있을지라도, 네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더 책임이 있겠죠. 새 언약 말씀을 받았고 심지어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혼자 올라가면 안 돼. 너 혼자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의 관리인의 호의를 얻었고 택함을 받아서 왕궁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에스더가 2장에 보면은 정결함을 입고 정결함으로 준비돼서 이제 그 왕후의 택함을 받은 자리까지 갔다 그래요. 저는 이게 거듭남과 성령 세례로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라운 은총이죠. 우리가 이게 늘 고난 가운데 신부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은총을 입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늘 되새기시면서 그 참사랑, 주님이 그 죄사함의 은혜, 첫사랑의 기쁨이 늘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도 너무 충격이고 지금도 얼마 전에도 좀 어디 말씀을 나눌 때가 있었는데 저는 집사에서 권사에서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 또 뭐 회장에서 또 뭐 총무에서 이렇게 또 전도사에 살 때마다 저는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직분이 감당이 안 되고 일단 시작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도 너무나 굉장히 저한테는 쇼크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저는 교회를 너무나 저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모든 스텝이 저한테는 그냥 쇼크예요. 그냥 그 집사님 직분 바뀔 때마다
그게 저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막 믿기지가 않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형제 안에 들어온 것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마치 영화 찍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 너무 충격적인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얘기니까. 네. 정말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심지어 전인구원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오직 소망은 그분의 나타나심 아닙니까? 네, 아멘이죠. 디도서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곧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23절에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때에 환난 때에 남겨질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먼저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바뀐 신분을 통해서 민족과 형제를 살리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만 휴거 신부로 준비될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해 복음의 기쁜 소식과 신부단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주님의 재림과 천연왕국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 강도사고시를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온교회를 통해서 복된 소식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작년 9월쯤에 환난전 휴거에 대한 확신을 저한테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아예 저의 시간표를 완전히 그냥 돌아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환난전 휴거에 대한 지식의 정리 앞에 있는데 저 되게 굉장히 예민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이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이게 그거를 헷갈리게 하신 게 아니고 작년 9월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은혜의 복음 소식, 신부단장의 소식, 회개하라 뭐 이렇게 그런 소식에 어떤 조금 인도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그 강도사 고시 볼 때 완전히 하나님이 막 제 환경과 주변과 사람을 다 바꾸면서 환난전 휴거의 확신을 완전히 저한테 그냥 강하게 입히셨어요. 그러다 보니 사단의 미혹도 있더라고요. 야, 그거 네가 붙잡는 미혹일 수 있어. 그럼 진짜 뱀이 싹 스며시 스며들어서 저의 마음을 약간 혼돈케 하는 잠깐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처음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갔을 때는 저는 환난전 휴거를 밖에는 없음을, 그리고 그런 분들 그런 말씀만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전 휴거가 맞습니다. 미혹받지 마시고 꽉 끝까지 붙으셔서 정말 이 주변의 가족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 남겨질 너의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네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괜찮겠어요, 여러분? 난 그거 생각하면 그저께 밤에도 지금 너무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나라 돌아가는, 이게 못 보는 사람은 못 봐요, 유튜브로. 근데 보는 사람은 막 더더더더 떨려요. 지금 너무 임박해서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 갑자기 그래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다가도 이게 남겨주면 어떡하지? 남편 아이들 내가 이거 내 마음만 생각할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황정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게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준비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도 그렇게 깨어 계십니까? 예, 지금은 우리가 내 가족, 내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그래요. 눈물로. 애통하고 그들도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직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신부단장이 될 것이고 또 이웃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 신부단장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사단이 너무 또 나의 것만 집중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누리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예요. 그 누림이 내 가족과 아이들과 또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건 그냥 되는 거예요. 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듣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 저는요, 제가 월요일 날 몇 번 만나가지고 말씀 전하거든요. 필요 없어요. 나 주님, 저 지금 나 혼자 신부단장에도 바쁜데 내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천연왕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사람들 만나게 하지. 요즘에 지식의 말씀이 얼마나 많고 지금 좋은 프로그램 뭐 뛰어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안 만나고 싶어요. 저도. 왜? 아니 본인은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죄가 젠지도 모르는 사람 언제 성장시키니까 그분들 뭐 제가 뭐 진짜 그래서 이게 우리 각 사람이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거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1대 100인데 100명이 온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가진다는데 아쉬울 게 없다는 거야 우리는. 네가 나를 만나는 게 복이야. 너 지금 내가 지금 뭐 갖고 있는지 알아? 너 지금 나 뭐 갖고 있는지 알아? 너가 나를 만난 게 복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저가 넘어지지 않게 마음 안에서 언제쯤 이 얘기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들 받아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진리의 복음을 전할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긴장될 뿐이지 우리는 아쉬울 게 없잖아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모이고 관계에 미련이 모이고 뭐가 있습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타내는 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예요. 목사님 말씀 생명인 거 아시죠? 제가 강두사 그 연수 가서도 전도했어요. 나는 목사님 말씀이 마치 허니 막 그 단지 안에서 막 꿀 퍼먹듯이 막 퍼먹었다고. 너무 달아서. 나 오늘 너무 달아요. 너무 달고 신기해서 너무 신기해. 나보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나보고 왜 어떻게 그게 그렇게 목사님 목소리도 안 달대. 난 너무 달더라고 그게.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 정말 깨어야 돼요. 다른 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것뿐이지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은 다 주고 싶겠죠. 우리 성도님들. 근데 뭐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때와 중심을 보시고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때가 빨리 왔으면 얼마나 바라겠어요. 근데 각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경험할 때 열립니다. 고민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시대의 역사, 현재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음성,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늘 먹고 그거를 갈망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사실은 죽음은 죽으리더 같은 에스더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생명을 전심으로 버리겠다고 각오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목사님 말씀 다 열리는 겁니다. 예, 이 마지막 때 환란 전지가 열려요. 그런 분들은 그게 고민하지 않아요. 성령이 뚜렷하게 보이게 하세요. 환란 후 휴거, 환란 중 휴거 또 전하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환란 통과 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진짜 미안한데 그분 넘어진 거 보니까 안 되겠는데 그분 통과해야 되겠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뭐 성도고 주의 종이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기는 자 못 들어가면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음성에 이렇게 반응하는 순종하시는 한 분들은 우리가 어떤 분들일까요? 불과 물로 통과한 연단받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목사님 항상 그 단계단계 성장을 말씀드리잖아요. 연단받지 않을 때 어릴 때 하나님 음성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저 막 여기 시험교회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에스더에서 계시하는 에스더가 민족과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던지는 그 생명은 불과 물을 통과한 연단받은 단련된 심령입니다.
순교하는 심령이잖아요. 근데 우린 다 각오가 돼 있잖아요. 우리 살고 싶지 않잖아. 그쵸? 이제 안 살고 싶잖아요. 저도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 저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매일 그래. 이번 주에 일요일이죠. 건강검진 갔다 왔어요. 남편 회사에. 삼성 그 시청에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거기서도 왜 이렇게 두렵고 주님의 때가 임박했구나. 다 수기로 이제 이거 작성하더니 이제 다 바코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넘어갈 때마다 번호 몇 번이세요? 번호 몇 번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대기하면서 이거 진짜 배를 이제 곧 이거 생체인식 칼 날이 이제 진짜 눈앞에 와 있구나. 다 바코드 찍어 옮길 때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번호를 왜 이렇게 물어봐요? 다 바코드 안에 번호 있는데 그만큼 그 사람 신분을 확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생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 황정호 집사님이 위 내시경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수면 내시경. 왜 나보고 하래요? 안 한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막 놀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내시경 안 한 지 한 4년, 5년 됐거든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안 아프게 죽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한 5월 초에 정말 또 제가 너무 긴장감 넘쳤던 시간이 또 있었는데요. 정말 평생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선교사 주의종이 2분이 돌아가셨어요. 별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날 막 제가 통곡이 나오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데 정신이 갑자기 팍 들면서 이분들은 이제 하늘에 다 올라갔을 텐데 나는 어떡하지? 나는 남은 시간 어떻게 써가지고 지금 나 올라가지? 막 그런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황정호 집사님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 진짜 세상 잘 즐기게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이제 만나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이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복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진짜 여러분 진짜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윗처럼 또 이렇게 그냥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모시고 그냥 그분 한 분만 음성에 막 집중하면서 목숨을 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너무 원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시켜야지 그런 종이 되는 거지. 뭐 제가 원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진짜 보시기에 신실한 내가 신뢰할 만한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지난 몇 달 전에도 어떤 주의종이 엉뚱한 곳에 그분이 서 계시지 않을 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네, 그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걸고 서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환경 상황 안 따집니다. 그냥 스라감을 쓰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땅에 무슨 그분들이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 없는 상태, 그분을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자아가 너무 강하거나 또 심령이 너무 견고하고 완고하거나 자기 이론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음성의 감동을 많이 받는다라는 뭐 예전도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도 또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환난전 휴거로 내가 데리러 가고자 하는 영혼들에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셔서 또 구원하시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영혼을 환난전 휴거 신부로 준비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가물을 통과하지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이 시온교회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불가물의 연단을 받으면 내가 내 생각, 감정, 의지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지잖아요. 열매를 보면 자기 감동받은 사람은 그때는 확 뭔가 막 화려한 것 같고 막 따뜻한 것 같지만 안개처럼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요, 차곡차곡 그러는 사람이 쌓여서 그 사람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협보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냥 순교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저한테 이제 자꾸 예민하다, 민감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으면서 듣다 보니 다니엘서 6장 3절에 그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빠르다는 말이 아니라 영감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 성실함, 충성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나타내는 그런 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하면 민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알잖아요. 죄와의 싸움 하는 만큼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보여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죄와의 싸움이야. 무조건 100%. 영혼들을 만나도 무조건 죄와의 싸움이야. 죄와의 싸움 되면 무조건 영분별 생겨요. 어떻게 안 생겨, 그 은사가. 아니, 빛과 어둠이 날마다 구별되죠. 그럼 빛과 어둠이 구별 안 되는 건 무슨 말이야? 아직 내가 그 자리에서 영적, 자기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지금 영적 싸움이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하면요, 모든 은사가 와요. 하나님이. 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구원 그 사람을 구원하고 택해서 정말 민족과 형제를 살리는데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때가 너무 급하고 이런 복음을 듣는 사람 없는 거 아시죠? 우리 맨날 우리끼리 만나니까 우리는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도 없어요. 예, 정말 좀 죄송한 얘기인데 뭐 주회장님들도 거듭난 거 어떻게 압니까? 거듭남의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아니 빛인데 어둠이 구별이 안 되겠어요? 죄 100% 인정합니다. 죄 인지가 돼요. 왜? 안에 성령님 계신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안에 성령이 저는 너무 강하게 그 일만 하셔가지고 난 아닌 것 같아.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귀한 복음을 들은 우리 각 사람이 내 가족들,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듭남이라도 전해야 먼저 올라간 후에 그 사람들이 순교를 통해서 두 번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도 해줘야 돼 우리가. 거듭나서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전부. 믿기만 하면 은혜, 제사함만 받기만 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건데 거듭남 너무 쉬워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없어. 우리 주변에 우리끼리 만나서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제가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네 가족과 이웃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왕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안 밀립니다. 왕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도 주변에 거듭난 사람도 없고 이게 지금 신부단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 빨리 주님 오시고 저 진짜 보니까 가족도 보니까 애들도 예, 그래 일단 남아있는데 갑자기 14절에 있는데 그냥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민족과 형제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남겨주면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생체이식을 안 받아요? 생존 앞에서. 그게 그렇게 뭐 무섭게 온다고 안 하잖아요. 너무 편리성으로, 생활의 편리성으로 괜찮다, 안전하다, 그리고 이미 주의종들이 전부 다 넘어가서 이거 받아도 그거 구원하고 관계없다고 한다지 않습니까? 혼외할래 혼외할래 안 받으면요 구별 안 돼요. 오늘 목사님 제가 오면서 들은 말씀도 거듭남 가지고 영적 전쟁 안 됩니다. 죄만 분별될 뿐이에요. 구별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마음의 할례 받으셔서 내 혼안에 주님의 왕으로 모여 주님의 정말 신실한 아가서와 같이 나와 함께 가자 동역하는 주님과 동역자가 돼서 내 주변 민족 형제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단계를 통해서 영적인 단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과 관계와 상황은 영적인 성장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라진다고. 저 맨날 경험했어요. 여기서도. 그게 이루어지면 사라져요.
그게 아직 나이가 통과해야 되지 못하니까 그게 내 눈앞에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우리 전수사님도 너무나 늘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가 내 앞에 와 있는 거, 그 어둠이 내 앞에 와 있는 거는 나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자유해지면 그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도의 옳은 행실과 주님의 신부가 어떻게 단장되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산상수훈이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님께 최근에 말씀하신 12가지 제사를 통해서 단장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 항상 자기의 어떠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뭐라 그러죠? 내가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늘 성장하기 위한 말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영적인 성장을 주님께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하지 않고 내가 머물러 있으면 그 무게가 나를 압도해서 내가 그냥 성장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늘 하나님이 주시는 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적인 변화가 매일 왔던 것 같아요. 매일 한 컵씩 양파처럼 벗겨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그리고 그전 것들은 다 이겨지더라고요. 네.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말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내가 모르드게 말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다 안 되겠구나.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가족들도 자꾸 말하면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 나 혼자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도 다시 한번 솟게 된 시간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주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도 이렇게 영혼들을 이렇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시온교를 어쨌든 계속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원래 약간 외향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자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와의 싸움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갖고 있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뿌리가 뽑혔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매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들만 만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전쟁, 이 뿌리가 뽑혔다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전부터 저를 알았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맨날 막 반말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어느 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 다 자기네 교회 있고 담임목사 다 계신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분들이 안 된대. 자기네 만나야 된대.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뭔가 들을 만한 영이 있나 봐. 그래서 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다고. 그렇게 해도 또 같이 다시 또 계속 이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또 언젠가는 이렇게 뭐 조만간 또 이제 하반기에 또 목사님 같이 집회도 할 수 있는 또 같이 했으면 그런 마음을 그분들에게 했었고 또 저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또 집회하게 되는 또 기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성도도 아까 이제 이 죄와의 싸움도 모르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지 그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영접기도 하는 것도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를 영접했다면 거듭나게 됐을 텐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따라만 했을 뿐이지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이번에 또 많은 일을 겪었는데 또 버라이어티 제가 지지난주에 어버이날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속초를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펜션 하시는 저희 띠동갑 언니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교회 가라고 저를 미루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새벽 2시까지 거기서 카페도 하시고 펜션도 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세요.
내가 여러분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신앙을 30년, 40년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보기 싫대요. 자기 잠언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내가 하나님만 믿었지 예수님 안 믿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 막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 영접했던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예 이 언니한테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을 그냥 좀 알려드렸어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인도받은 거대로.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와 또 회개의 은혜 이런 과정들을 설명드리고 고요한 시간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접 기도를 할까 했는데 그거 내가 그 순간 하면 뭐하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았는지가 확인돼야지 그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거듭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는데 천국 어떻게 가겠어요? 영접 신앙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목사님께 하여튼 확인을 받아보세요. 뭐 저는 우리 어머니 진짜 제가 눈물로 새벽에 일어나서 영접기도 3번 시켰거든요. 시어머니 예수님 모른대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내가 이게 확신이 안 생겨서 우리 어머니 제가 아주 고군분투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죄사함을 믿어지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진짜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거야. 거기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면 뭐 그분들이 그 안에서 또 오라가 오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또 구할 수 있겠지만 일단 거듭이 안 나면 천연왕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단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할 것이고 뭐 처음 듣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신변에 오히려 위험만 느낄 뿐이지 그 전달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게 오늘 에스더 그 말씀에 그 4장 13절 16절에 이 에스더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에스더는 유다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결단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를 먼저 해줄 것을 에스더가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어떠한 복음을 전할 때 기도를 먼저 하고 또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또 에스더의 또 감동은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민족을 구하겠다는 공동체적 부르심에 순교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맞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또 우리가 개인이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신부단장이 됐다면 공동체적 부르심에 반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 구역하는 것밖에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는데 자기도 죽음은 죽으리가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죽음은 죽으리라 안 돼요. 그분 사람이 안 믿깁니다. 너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 부르심에 그 사람은 그냥 되어져. 물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만 보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만나는 사람, 또 환경과 문제들, 맡겨진 사명,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일 것이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린다는 그 놀라운 또 일에 역전의 하나님, 상황을 뒤집으신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에스더 7장.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진짜로 현장에서 이 마지막에 신부단장의 싸움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하고 싸움이에요. 교만하고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때 하만을 묵상했냐면 하만이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7장은 하만이 악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시키시는 역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이죠? 하만은 그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권력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절하지 않은 모르드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목사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죽은 옛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께서 이 믿음의 성장을 촉구하시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다 선줄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라는 거, 이게 다 성장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학년에서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작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자기가 달린지도 모르는 죽은 자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저 너무 많이 보여요. 저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결국은 하만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달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장 멈추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진짜. 그래서 저는 그날 하만을 보면서 완전히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이 7장에 보면 에스더는 왕 앞에서 막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막 던지고 있고, 너무 극단적인 장면 아닙니까? 하만은 막 자기가 달릴지도 모르는 장대 앞에서 막 장대에 달리는 막 그 반전이 역전이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진짜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막 내게 달라고 왕 앞에서 간구하고, 민족을 내게 달라고 간구하고, 나와 민족이 막 죽게 되었다고 막 하나님께 막 애통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인데 하만은 막 자기가 달릴 줄도 모르고 왕 앞에 나와가지고,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맨날 특히 가족들 앞에서 내가 달린지도 모른 채 죽은 시체가 막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 미나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니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미 죽어 있는데 막 아이들을 향해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아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안 나타내고 막 죄에 대해서 막 가정 예배 드리니까 좋더라고요. 좋을 수가 없어요. 막 다 보이니까. 뭐 우리 지훈이 너무 안 좋아해요. 여기 있을 때는 앉아갖고 다 졸면 안 보이면 좋은데, 이 막 직격타야. 다 보여. 막 황정원 집사님 보여도 좋을 수도 없어요. 막. 그러니까 막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게 너한테 저보고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그게 제가 감각 없는 자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무릎 꿇고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눈물로 귀할 수 있고, 옛날처럼 제가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제가 참가하면 기도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유, 그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 안 돼. 뭐 기도 꼭 중은 뭐 하나님 하라 그랬어? 뭐 9시간 저 사람 기도해도 뭐 되는 것도 없던데 막 안 하게 돼요. 그게 하만이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이 하만의 모습, 이 교만의 모습은 진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의 신분, 직분 이탈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제를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주제를 초월한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자기의 딱 분수에 맞게 자기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그 신분을 올릴 때 또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전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직분이 있는데도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게 아닌데도 이렇게 하만처럼 주제 넘는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환경을 바꿔야 돼. 자꾸 환경을 바꿔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자기 위치 이외에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네가 그것이 저것이 이것인지를 네가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말씀인지 일단 사람의 말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직분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직분을 내가 나타내서 할 필요도 없고 다 각자 구원이니까. 근데 이렇게 직분을 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멋있게 순종해줘야 돼요. 우리 같이. 그리고 회장님도 멋있게 해줘야 돼, 리더를.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멋있게 해야 돼, 멋있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너 지금 신부단장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타협 보면 안 돼. 끝장이야, 지금. 분초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처럼. 근데 이거를 사람을 보고 내가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것밖에 안 보여. 그리고 넘치면 또 하나님 또 때리면은, 내가 또 오버했구나.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 되고, 또 부족하면,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 일꾼으로 우리가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만의 모습은 없나 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에스더의 사명인데, 또 우리가 항상 그 교만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직분이 바뀔 때마다 조금 강도사는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자꾸 황정훈 씨한테 내가 강도사인데 막 이런 말해요, 제가. 이제 그게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삶이 돼야 되는 거지. 말이 아무리 직분이 있으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네 꼬라지를 봐라 이렇게 하시겠죠. 정신 없구나 너가 지금. 근데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작은 일에 분노하고 또 자기애로 인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또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따지고 이기려고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진짜 우리가 늘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만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할례가 꼭 너무나 필요하고, 산상수훈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복음 아닙니까? 예. 사실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른밤, 누구든지 오른밤 뜨면 왼밤 돌리는 거, 옛날에는 같이 막 두둑이 팼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둑이 패지는 않는데, 왼밤은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맞고 가만히 서 있는 실력은 되더라고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때리세요.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는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너무 복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이 이제는 다 이 파송돼서 삶의 현장에서 환난전 휴거로 침부돼야 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깃발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30년, 40년 목회자분들도 거듭났는지 확인이 안 되고 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주님 이러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이 컵을 들고 하나님 물을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뭐하니? 들고 마셔라. 아니 하나님 이 물이 입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다. 아니 물을 들고 마시라고 그랬잖아.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라. 들고 마시라고. 하나님 이거 물 제 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분들도 하나님 이 물이 언젠가 제 입에 들어오겠죠? 어떻게 보이세요? 물이 제 입에 언제 들어가나? 하나님 빨리 이 컵이 왜 공중에 안 뜨는 거예요? 막 이거를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마시면 되잖아. 마시면 되잖아. 이게 너무 놀랐어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시온교회를 통해 다 알려주셨잖아요. 들고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끝냈다는 거. 대적하고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진짜 이거를 마실 줄도 모르고 한 20년 기다리면 컵이 떠가지고 내 입에 들어와서 내가 삼키게 해주시겠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죄를 죄로 강하게 인지하는 것도 너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다림만 있다는 거는 젖먹이 신앙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일에는 열심인데 이 내적인 성품엔 전혀 관심이 없고 늘 기적과 표적에만 이렇게 의지하는 너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우리 너무 바랍니다. 우리는 들고 마실 수 있는 자들이에요. 시온교회 성도님 다 신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늘 주의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너무 하만의 모습인 채로 내 열심으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장대에 달린 상태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또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다른 이 천년왕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또 잊지 않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같이 신부단 하시다가 주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